오늘은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을 보면 하나님께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요, 병들고 또 상하고요, 쫓기고요,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책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목자는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 같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육체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사랑도 긍휼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다시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뭘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실은 에스겔 34장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이 메시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목자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이든 아니면 그냥 보통의 평민이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냐면 지금 그들을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강대국인 로마로부터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장수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현재 삶 가운데 강대국인 로마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필요한 메시아를 나름대로 그들이 상상하고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런 메시아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믿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는 두 가지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첫째는 다윗 같은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에스겔 34장 2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종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목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이 목자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봤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나쁜 깡패의 짓을 하다가 자신을 따르는 백성이든 아니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았던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오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이 쉴 곳을 마련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낸 목자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들이 쉴 곳도 거할 집도 안식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쉴 곳들을 직접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셔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실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들의 고통을 아시고 목자를 보내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듯이 나도 양을 알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실은 신의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종통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통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에스겔 34장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또 이런 구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더 나아가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직접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거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우리들이 여러분 너무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 십자가를 띄면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십자가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도 모르는 성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십자가를 띄어버렸네, 그래서 목사님이 왜 띄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목사가 돼갖고 십자가를 다 띄어버렸다고, 목사가 조금 사이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본다면 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십자가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우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합동 측은 십자가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밖에 있다가 교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정탑에 십자가를 달지, 합동 측의 교회들은 대다수가 교회 안에 따른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마치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의중앙교회를 가보면 교회 안에 거의 십자가를 못 볼 거예요. 중앙교회를 가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 앞에 구의중앙교회 처음 가고는 앞에 강단이 좀 특이하잖아요. 중심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찾는 게 뭐 십자가를 표시하려고 저렇게 만들었나, 아무리 봐도 십자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앞에 강단을 중심도 잡지도 않고 희한하게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가서 제일 먼저 그걸 보면서 찾는 게 저도 모르게 십자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려고 저렇게 했나, 아무리 찾아도 십자가는 없고 일자뿐이 없더라고요. 중심도 맞지 않는 일자 기둥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계속 말씀으로만 들린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냥 기록된 여러분 말씀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졌다는 예수님의 여러분 그 마음, 그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우상을 하나 교회 안에 걸어놓은 곳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직접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목숨을 버릴 위험이 선한 목자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한 목자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그게 진짜 선한 목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양은 이 문으로 드나들면서 여러분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꼴을 얻는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의 14장으로 가보면 이 꼴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도 된다는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힘든 걸 아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는 자신의 이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를 꺾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착각하냐면, 왜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출발점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 당시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지금 피로가 기준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피로를 따라서 여러분 필요한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히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삭군, 강도, 여러분 절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과 강도가 절도의 여러분 양을 바라보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삭군과 강도와 절도는 자신을 위해서 양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철저하게 자신이에요. 양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분은 여러분 특별히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면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16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한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한 목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이든 우리 밖에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든
여러분 모든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이 양들을 돌보내는 것은 편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그냥 문에서 본인이 밤새 그냥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양들은 다시 푸른 초장으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양들을 찾기까지 양들이 있는 곳이 계곡이라면 계곡도 가야 되고 낭떠러지라 그러면 낭떠러지도 가야 되고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어두운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돼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찾기까지 찾아다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 좋은 성도이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든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않든 몸이 좋지 않은 나오지 않든 여러분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이든 여러분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도라 생각하고 다 찾아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여러분 건강하게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 그게 선한 목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라 보내주시는 사명을 가진 여러분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러면서 그것을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오늘 이 17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가장 이쁘든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잘할 때 예쁘잖아요.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 잘 알아서 이 아이가 척척하면 예쁘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분이 해드렸다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목숨을 버리는 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권세 때문에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가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서 빼앗긴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는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여러분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권세를 얻게 됐다고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진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진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동시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다시 살리실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권세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고 있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부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고통이지만 기꺼이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변치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신뢰할 게 없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성령이 임하면서 오는 현상들, 우리가 지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살펴볼 건데요, 그런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경험해야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자꾸 뭔가를 증명해 보여줘야지만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여러분 자랑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졸부의 자녀들은 그렇게 자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부잣집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자신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말하고 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거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나름대로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일어날 건가, 그리고 어떤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더 나가서 매일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부흥할 거예요. 또 하나,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우리들이 믿음이 부흥케 되어지는 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만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못하니까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가 목사이냐, 여러분 그걸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안에 건강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목사가 아니라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에 탁월하고, 더 나아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역사들을 기꺼이 환영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의 영성으로는 교회가 여러분 절대 건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를 해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그룹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그곳에 방언이 터지고요, 그곳에 병이 낫고요, 그곳 안에 예언이 선포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양한 건강한 성도들이, 말씀 앞에 건강하게 세워진 성도들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목사 혼자 사역하는 교회들은 여러분 그 목사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부흥의 불이 사그러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없고 사람들의 권력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함이 있냐면 마치 나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 믿음만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교만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분도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생명을 꺾어버릴 수도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은 죽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여러분 생명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이 일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이 시대의 선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